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 동행 운동을 지난 한 12년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또 어디 가서든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 마음에 계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전해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참 제대로 반응을 못 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분은 뭐 뻔히 다 아는 걸 왜 또 이야기하느냐, 그런 반응들이신 분이 계셨어요. 뭐 성경에 더 깊은 어떤 진리를 이야기해 주거나 또는 아주 신학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 줄 알았더니 뭐 다 아는 내용, 다 믿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다, 그런 반응이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한참을 지나서 이렇게 만나면 그때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왜 내가 그때 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을까? 나는 다 믿고 있다고 그렇게 내가 생각했을까? 지나고 보니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그 말씀이었다. 뭐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또 한 부류의 분은 막 화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도무지 뭐 믿어지지 않는 말씀, 그런 말씀은 목사님이나 믿으시라. 나는 꼭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안 해도 그동안 예수 잘 믿고 살았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그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다. 꼭 그래야만 되는 거냐. 근데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느 교회는 여선교회 회장님이 첫 번째 시간에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분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저에게 막 항의 메일을 보내는 분도 계시고, 저에게 막 그렇게 반응하시는 경우도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하고 함께 목회했던 우리 전도사님 출신 또 부목사님 출신 목사님들이 또 막 미움을 받는 경우도 계세요. 나는 유기성 목사 설교는 진짜 싫어. 그러면서 너는 유기성 목사와 같이 목회했었지. 그래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또 한 부류의 분이 계세요. 은혜는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는 받으시는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을까?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안 믿어집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번 시리즈 설교는 8월 마지막 주까지 시리즈 설교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은혜는 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솔직히 믿어지지도 않고 또 너무 잘 안 된다. 동일기를 써보기는 했는데 금방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는 일기를 써도 안 되나 봐요. 이러신 분들, 그분들을 위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동행할 수 있을까? 나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물론이죠. 너무나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세요. 그 점을 깨우쳐 드리는 일이 제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이 마음입니다. 다른 데서 증거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오늘 저녁에 아주 특별한 무슨 성령의 체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어디 기도원에 올라가서 몇 주나 또는 몇 달을 기도하고 금식해야만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일도 아닙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것도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임했고 지금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이 확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막연히 믿고 그저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함께 식사하는 관계, 그게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매 끼니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혼밥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혼자 밥 먹는 그런 문화가 요즘에는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혼밥이 없어요. 혼자 밥을 먹어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다른 분들하고 같이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교우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도 당연히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관계예요. 주님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마음에 오셨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 무슨 돈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참 많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에 눈이 뜨이고 나면 이제는 그런 문제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하나면 모든 문제의 답이 다 온 거죠. 그렇죠?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배가 고프든 몸이 아프든 혼자 있어서 무섭든 답은 엄마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가 오면 어린애에게는 모든 게 답이 된 거잖아요. 우리에게 꼭 그와 같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하는 제목은 아마 시간이 좀 걸려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가족의 구원 문제,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유익이 없는데도 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제이미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부흥에는 3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가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중국 교회를 섬겨보니까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의 역사에는 이 3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참 맞다고 싶었어요. 우리는 고난이 싫지만 고난이 없이는 은혜의 눈이 열리고 사람이 변화되고 부흥이 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유익이 없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을 거예요. 유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언제 해결될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조금 더 지나서 응답이 되어도, 해결이 되어도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눈이 뜨였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힘든 길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도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는 거예요. 혼자 가니까 힘들었는데 주님과 함께 가니까 갑자기 모든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아는 눈이 뜨이는 것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눈이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초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 부자 교회, 재정도 넉넉하고 또 교인들도 다 부자고,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네. 선한 목자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부자 교회가 되고
교인들은 다 부유하게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 좋으시겠죠. 참 안타까운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 부자 교회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부유함의 기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재정이 얼마나 많으냐, 부자가 얼마나 많으냐, 돈이 얼마나 이런 기준으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하시냐 아니냐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짜 비참한 교회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 점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비참한 교회가 된 거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라오디게아 바깥에서 두드리기만 문을 좀 열어다오, 문을 좀.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도 교회였어요. 그게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계속 두드리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형편의 교회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는 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짜 영적으로 비참한 교회, 끔찍할 정도로. 지금도 교회가 많죠. 근데 외적으로 보는 교회와 주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구분이 어디서 오냐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이 그 사람 속에, 그 교회 속에 들어가 계시냐,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모든 것에 답은 다 온 거예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만 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참 눈물겹게 안타까운 것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지 않아서 또는 애들이 자서 계속 바깥에서 문을 두드려 본 경험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내보내고 문을 걸어 잠궜고 여러분이 계속 문 열어달라고 거기서 이렇게 막 안타깝게 문이 열리기를 두드려 본 적이 있나요? 그 심정을 여러분이 좀 느껴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심정이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라는,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데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문을 안 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왜 문을 안 열었지? 나 얼마든지 문을 열고 있는데 제발 좀 나는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오시면 좋겠고, 그런데 왜 문을 안 연다고 그러지? 그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많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중에 주님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제발 우리 가정에 주님 오셔서 우리 가정에 있는 풍파들, 시험들 다 좀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가정에 못 가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자꾸 우리 집에 와달라니까. 우리 집에 와달라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집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회 끝나고 나면 집에 가시죠? 근데 우리 집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
일단은 초인종을 눌러야 되잖아요. 들어가도 되나요? 주님, 들어가도 되나요? 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의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나면 이제는 주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벌컥 들어가는 거지. 이젠 주님의 집이에요. 그토록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집은 주님의 집,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 그런 것도 붙여놓고 막 그랬다면 그러면 어떻게 냉장고 문을 그렇게 벌컥 여나 말이에요. 열어도 되나요? 물 좀 마셔도 되나요? 선풍기 틀어도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라도 주인이 계신데 느낌이 확 달라요. 이제는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자도 된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 생각 없이 자리 펴놓고 덥기는 왜 이렇게 더워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자도 된다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자는 거죠. 완전히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주님은 맨 손님인 겁니다. 주인은 나고 예수님은 내 집의 손님이신 거죠. 이제는 생각을 정말 바꿔야 해요. 마음의 문을 나는 열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전혀 문을 안 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다 영접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문을 두들고 계셨다고 그러시니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의 문은 두드리시죠? 저희 집에 내 딸이 둘이 있는데 저희 집이에요. 그래도 제가 저희 딸 방에 항상 노크를 하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벌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딸도 이제 어지간히 크고 나면 아빠라도 딸의 방에 들어갈 때는 노크를 허락을 받고 만유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열어야 들어오세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려야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근데 참 안타깝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문을 안 열고 마귀에게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곳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속에 벌컥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열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삶이 아니고 실제로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버리고 있는 삶. 마귀가 완전히 장난질 치고 있는 거예요. Real Lov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인 그레그 베어라고 하는 분이 공부 굉장히 잘한 분이에요. 미국에서도 고등학교 때 수석이고 대학도 2년 만에 마치고 그리고 의과대학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아주 탁월한 안과 의사, 돈도 많이 벌었어요. 30대 벌써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었어요. 유명하고 탁월하고 능력 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자녀는 5이고 안 가져본 거 없을 정도로 다 누렸는데 그런데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요. 그런데 마음에 진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밤이 되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자는 것도 엄청 복이에요. 누우면 그냥 잠이 오는 거.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그 모든 걸 다 이룬 30대에 벌써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만큼 다 이루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투여하려고 병원에 있는 수면제를 먹어요. 의사니까 그냥 자기가 먹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로 잠을 자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니까 약효가 없어서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금방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거기서 신경 안정제를 복용합니다. 자기가 의사니까 그냥 신경 안정제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투여해요. 나중에는 마취 주사를 맞아야 잠을 잘 수 있게 돼요. 그게 마약이죠.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집 뒷숲에 가서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려고 하는 순간에 번뜩 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마약 중독이 됐다는 거, 심각한 중증이 됐다는 걸 그제서야 고백을 해요. 진짜 내가 나를 죽이기 상황이니까. 그래서 입원해서 이 마약 중독자 치료를 받습니다. 퇴원하고 난 다음에 그 마약 중독 회복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요. 겨우 그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독되기 전 상태로 돌아온 것뿐이에요. 이 그레그 베어라고 하는 분이 그 자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 책에서 쓰고 있는데, 그분이 교인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도 왜 이렇게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녔는데 진짜 행복은 모르겠고 여전히 삶의 문제는 많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빠져 있다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아직 온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 나도 믿어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뿐만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셔. 그러고는 살기는 잘 마음대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거, 내 가고 싶은 거, 말이나 행동 전부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처럼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우리 속에 성령과 마귀가 계속 역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욕심이 같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이 그냥 계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면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역사나 육신의 역사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됩니다. 비로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 살고 싶으시죠? 그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고 싶어요. 주님이 좀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생각에서부터예요. 주님이 나에게는 응답을 안 해주시네요.
나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은 명확하게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하라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러는 경우가 없어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어디서부터는? 생각에서부터요. 생각에서부터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뭐 가게를 해야 되나, 직장을 다녀야 되나, 그냥 기다려야 되나, 뭐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가게를 하면 뭐 옷가게를 해야 되나, 음식 가게를 해야 되나, 김씨인가 이씨인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인도함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고민해요.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도대체 하라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제부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속에 주님은 인도하기를 시작하시는데 무엇부터 인도하시냐고? 생각부터 인도하세요. 거기서부터 인도를 받아야, 그래야 주님이 이끄심이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사실 옷가게나 음식가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 안 하시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이 이끄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난치병에 걸렸는데 도무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딱 한 사람의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렵게 연락도 되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 의사를 만나면 내 병은 이제 고침을 받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정말 기쁘죠? 이제는 고쳐지는구나. 자, 여러분,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의사를 만난 것이 너무 기쁘지만 그렇다고 병이 고쳐진 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의사를 찾아가서 그 의사가 처방해주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뭐 고침을 받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수술을 하라든지 약을 먹으라든지 뭐 요런 뭐 훈련을, 운동을 하라든지 음식은 욕을 먹으라든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고쳐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죄만 사하신 게 아니고 삶 전체가 정말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실 분,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 주님을 우리는 알게 됐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와, 이젠 뭐 걱정 끝났죠. 뭐. 네. 문제 많고 답답해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게 그 증거예요. 그죠? 너무 놀라워요.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만 해서 인생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답답해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오셨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그러면 가정이 다 바뀌고 일터가 달라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포도주가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풍랑 위를 걷고, 성경에 나온 모든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 정도를 믿는 데서 끝.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생각에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눈에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알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마귀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만약에 누구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시기할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면서 매 헷갈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말씀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화가 나요. 분이 나요.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교인들끼리도 우리끼리, 그렇죠? 또 이렇게 끼리끼리 당짓는 거, 이거 마귀의 역사구나. 여러분,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여성도가 남편의 꿈을 꾸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옆자리에서 자는 남편이 막 이렇게 신음을 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뱀이 남편을 막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쳐요. 그 옆자리에서 뱀이 남편을 칭칭 감고 있는 꿈을 꾸고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깼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무슨 꿈일까? 좋은 꿈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남편이 간음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음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음란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그 영적인 어떤 형상으로 아내가 그걸 본 거예요. 그 남편 되는 분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분도 뭐 교회를 나오고 계신 분인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정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보고 나면 기절할 정도예요. 자기가 지금 이게 뱀에게 칭칭 감겨 있다면 살려달라고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한 번의 실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일어나는 생각 자체가 영적인 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겁니다.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역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어떤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요 9가지는 뭐 물어보나 마나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자세하게 이제 갈라디아서를 강의해서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리지 시간이 안 돼서 좀 아쉽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성경 공부를 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핵심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일어나는 생각이 뿌리가 있어요. 마귀가 그 원인인 경우가 있고 주님이 그 생각의 원인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모르고 그냥 품었어요.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산다. 그것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어요. 화가 엄청 났어요. 어떤 생각을 품을 거냐?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고 주님이 주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어요. 막 유혹이 와요. 막 음란의 유혹이 와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품을 거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못한 걸 봤어요.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역시 어떤 생각을 품을 거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때 주님의 생각을 품고 살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은 비워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이걸 비우라. 많은 종교가 마음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마음을 비우면 악한 게 더 들어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빈집의 비유에 7 귀신이 더 들어와요. 비워져 있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채우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 버려야지, 음란한 생각 버려야지, 미운 생각 버려야지, 화나는 생각 버려야지, 이러지 말고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하나를 하여튼 죽으라고 암송해요. 어떤 상황, 어떤 시험이 오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고, 내 마음이 너무 요동하는 것 같고 도무지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싶은 생각이 올 때도 있고, 그럴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참 놀랍습니다. 마음이 딱 붙들려. 내가 왜 조금 전까지 그렇게 흔들렸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새벽마다 말씀 묵상을 목사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요즘에는 영상으로들도 어디서든지 참여할 수 있잖아요. 300일 성경 통독을 제 목소리가 또 듣기 싫어서 그러시면 다른 음성도 있어요. 네. 여러 목사님 음성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으신 목사님 음성으로라도 들으시면. 하여튼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하나,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동일기 나눈 방을 하는 이유는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마귀가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계속 마음을 닫고 지내라. 그래야 자기가 마음에 자리 잡아도 드러나지 않게 되는,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일기를 쓸 때 이렇게 나눈 방에서 계속 나누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죠. 목사인 저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매일 일기를 우리 나눈 방에 부목사님,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다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지난 1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나눈 방에 계속 일기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육신의 유혹과 제 마음의 어떤 악한 충동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아니까. 그러니까 매일 일기로 계속 그런 식으로 나누고 사니까 하나 감사한 것은 마귀가 더 이상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역사는 해요. 지금도 역사를 해요. 그렇지만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일기를 쓸 때 만약에 혼자서만 쓴다면, 안 쓰는 사람은 더 그렇겠지만 하여튼 뭐 혼자서 써요. 나는 누구에게 나누고 싶지 않아. 그러면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뭐라고 써요? 진짜 화난다. 오늘 정말 화난다. 솔직히 막 죽이고 싶다. 이렇게도 쓰죠. 뭐 혼자서 쓰는 거니까. 그죠? 혼자서 쓰는 일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나눠야 돼요. 죽이고 싶다고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나눠야 되니까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기 쓰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기를 안 쓰면 기도도 안 하고 자요. 화가 잔뜩 난 채로. 그냥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혼이
화를 내어도 밤을 새도록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품고 밤에 잠을 자버리니 자기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묶여버려요. 그 다음에 제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한참을 걸리고 엄청난 아픔들을 서로 주고받고. 근데 일기를 써야 돼요. 일기를 써야 되는 일이 그 나눠야 되는 것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용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그렇게 될 때까지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내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죠. 지난 12년을 살아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속에 마귀가 주인 노릇 못하고 어떻든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이끄시도록 하니까 주님이 품으라는 생각, 주님이 가지라는 마음, 그걸 계속 품고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마음을 열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이건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거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다 보고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셨으니 뭘 감추고 말 게 뭐 있어요. 감추는 것 자체가 사실 진짜 어리석은 일인 거죠.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은밀한 죄 이런 것들은 일기에 쓸 수도 없는데 뭐 거짓말로 쓸 수도 없고 뭐 왜 죄를 해결 안 하려고 결심을 그렇게 하고 사는지, 왜 은밀한 죄는 계속 짓겠다고 그렇게 소원하는지.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 일기 쓰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은밀한 죄를 짓지 않으면 되잖아. 아멘. 은밀한 죄를 안 지으면 되잖아. 왜 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일기를 써야 되니까 이제는 정리할 걸 정리하자. 누구 미워한 거, 뭐 속상한 거, 그냥 헛된 상상하고 공상하는 거 다 남 모르게 은밀하게 즐기는 거, 누구한테 꺼내놓기 진짜 부끄러운 거 이제 다 정리하자. 그게 일기를 쓰는 이유라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가고 싶으시겠어요? 주님이 정말 말씀 그대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와봤다 이렇게 오시려고 오신 거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려고 오신 거죠. 오늘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주님. 제발 이렇게 생각하지만 열었는데 안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마음을 활짝 열라는 것은 생각부터 나한테 복종해라는 거다. 생각부터. 안 된다, 못하겠다 하지 말고 기뻐해라, 감사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죄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도무지 여러분이 해결하기 어려운 너무 정말 끈끈한 여러분의 어떤 고집스러운 생각이 있다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세요. 우리 오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제가 마음을 정말 주님 활짝 엽니다. 이제는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생각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뭐라고 주님이 생각을 주시든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붙잡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